어느 봄날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조용한 정원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연못가에는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이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세상을 보니 같은 노력을 하여도 어떤 이는 큰 복을 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늘이 돕는 듯 모든 일이 순조롭고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막힌 길만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이 감응하여 대운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복을 부르는 것이니라. 대운을 받는 사람에게는 7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느니라. 이 징조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니라.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요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7가지 징조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하늘이 감동하고 대운이 찾아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이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시어 첫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많이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마음이 평온하고 원한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일을 지혜롭다 하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세상을 보라.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한 곳에는 복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침묵만이 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침묵이란 입을 다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느니라. 진정한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헛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니라. 연못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치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모든 것이 흐려지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가 보이지 않느니라. 하늘은 고요한 마음에 감응하느니라. 시끄러운 곳에는 하늘의 뜻이 들리지 않지만 고요한 곳에는 우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느니라. 하루에 3번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거라.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이니라. 한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말이 많아 많은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배운 후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제 곁에 더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의 첫 번째 징조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 에너지는 더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이느니라. 또한 말이 적은 사람은 실수도 적고 실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하나의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말의 향기는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느니라.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첫 번째 비밀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라.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을 바라보느니라.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복도 받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를 보거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느니라. 그러나 이 돌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산이 되고 그 산이 땅을 지탱하느니라. 사람의 복도 이와 같으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은 더 큰 복을 내리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에 감사하거라. 첫째,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라. 둘째,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하거라. 셋째, 함께할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거라. 이 세 가지만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니라. 또한 밥을 먹을 때는 한 아랫쌀에도 감사하거라. 그 쌀 한 알에는 농부의 땀과 하늘의 햇살과 땅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느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느니라. 제자들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세니라.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자는 풍요를 보고 불평하는 자는 결핍만을 보느니라. 하늘은 감사하는 마음에 감응하느니라.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인정이 더 큰 복을 부르는 문이 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새들을 보거라.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오늘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니라. 그 단순한 감사 속에 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느니라. 사람도 이와 같이 살 때 하늘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이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대운의 시작이니라. 감사는 복을 키우는 씨앗이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 징조는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나눔은 행복의 씨앗이니라라고 하였느니라. 물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결코 자신을 위해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모든 것을 적시느니라. 그렇게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느니라. 사람의 복도 이와 같으니라.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자에게는 복이 썩지 않고 계속 흘러들어오느니라.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자의 복은 고여서 썩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니라.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괴롭히느니라.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필요한 만큼 가지되 남는 것은 나누거라. 그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나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돈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요. 시간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니라. 더 나아가 미소를 나누는 것도 나눔이요. 친절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도 나눔이니라. 작은 나눔이라도 진심으로 행할 때 그것이 큰 복을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게는 이 세 벌의 옷과 한 개의 바루만이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니라.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느니라. 첫째, 매달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거라. 얼마를 나누느냐보다 꾸준히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니라. 둘째, 나눌 때는 자랑하지 말거라. 은밀히 행하는 선행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느니라. 셋째, 받는 이를 낮추어 보지 말거라. 나눔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한 제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적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소와 친절한 말도 나눔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진정한 나눔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에 있느니라. 빈손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느니라. 하늘은 나누는 자를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잎들은 땅으로 떨어져 양분이 되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나눔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세 번째 비밀이니라. 네 번째 징조는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세상을 보거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느니라. 그러나 그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괴롭히느니라.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상처를 준 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뜨거운 석탄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다면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손이니라. 원망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계속 고통받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선을 하나 그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것은 이 선 너머에 있는 것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 과거로 계속 돌아가며 상처를 되새기느니라. 그럴 때마다 상처는 새로워지고 아픔은 반복되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 과거의 상처를 되새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 일을 기억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니라. 물이 돌을 만나면 그 돌을 피해 흐르느니라. 돌과 싸우지 않고 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그를 피해 조용히 흘러가거라. 싸우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저 평온하게 흘러가거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느니라.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느니라. 사람의 원망도 이와 같으니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내버려 두거라. 그러면 어느새 사라지느니라.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거라.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매일 조금씩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거라. 처음에는 말뿐일지라도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되느니라. 그리고 어느 순간 그대의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면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상처는 파문을 일으키지만 용서를 택하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하늘은 고요한 마음에 감응하느니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만 용서로 비워진 마음에는 무한한 복이 들어오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만드느니라. 과거의 사슬에서, 타인의 행동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그대를 해방시키느니라.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네 번째 비밀이니라. 다섯 번째 징조는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빈 바루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빈 그릇을 보거라. 이것이 비어 있기에 물도 담을 수 있고 음식도 담을 수 있느니라. 만약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느니라. 그러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오만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오만이니라.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니라. 오만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느니라.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경멸하느니라.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대나무를 보거라. 대나무는 비어 있느니라. 그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흔들리며 부러지지 않느니라. 만약 속이 꽉 차 있다면 바람에 꺾이고 말 것이니라. 겸손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이 비어 있기에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겸손과 자신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요, 오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니라.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비굴함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물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그러나 그 낮은 곳에 모든 생명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느니라. 겸손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복이 모이느니라. 하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늘이 높이시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거라.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이 마음을 잃지 말거라.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느니라. 어린아이에게서도 나무에게서도 바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느니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온 세상이 스승이니라. 한 제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제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라. 빈 그릇처럼 마음을 비우거라. 그러면 우주의 지혜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니라.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5번째 비밀이니라. 6번째 징조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챙김이니라. 부처님께서 6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과거는 이미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을 보거라. 그들은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느니라.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의 순간은 놓치고 마느니라. 한 제자가 어려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 새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하지 않느니라. 내일 먹이가 있을지 걱정하지도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노래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느껴보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거라. 이것만으로도 그대는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하나둘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요, 미래는 상상일 뿐이니라. 오직 현재만이 그대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시간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과 상상 속에서 살며 정작 삶은 놓치느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도 어디론가 마음이 가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딴 생각을 하느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전체가 흐릿하게 지나가 버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공기를 만지듯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이 바람을 느껴보거라. 피부에 닿는 바람의 촉감을 온전히 느껴보거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니라.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되느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자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앓느니라.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는 것,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니라. 한 제자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느니라. 첫째, 하루에 3번 멈춤의 시간을 가지거라. 아침, 점심, 저녁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만을 느끼거라. 단 1분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거라. 둘째,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하거라.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거라. 셋째, 매일 감각을 깨우는 연습을 하거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거라.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으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리고 하늘은 현재에 깨어 있는 자에게 감응하느니라. 왜냐하면 현재에 깨어 있는 자만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하늘은 항상 말하고 있느니라. 바람으로, 햇살로, 새의 노랫소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느니라.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니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는 자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대운을 받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을 첫 순간처럼 살 거라.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히 하거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것이니라.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6번째 비밀이니라.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 자기 마음을 해하려 남을 해치지도 죽이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자비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니라. 자비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보거라. 땅은 모든 것을 품느니라. 좋은 씨앗도 품고 나쁜 씨앗도 품느니라. 더러운 것을 버려도 불평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원망하지 않느니라. 자비로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느니라. 한 제자가 어려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자비니라. 자비에는 세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니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니라.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자신을 해친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니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이것을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셨습니다. 태양을 보거라. 태양은 좋은 사람에게만 빛을 주지 않느니라. 나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주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이와 같으니라.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왜 악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라고. 그러나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니라. 자비는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니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자신을 괴롭히느니라. 그러나 자비로 채워진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를 키우는 명상을 알려주겠느니라.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거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나를 모르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나를 해친 이들조차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기도를 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자비는 그대를 작은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느니라.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되느니라. 작은 자비의 행위로 시작하거라. 길을 가다가 벌레를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배고픈 동물을 보면 먹이를 주거라. 힘든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라.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 큰 자비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자비로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고통과 악함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느니라. 하늘은 자비로운 자를 가장 사랑하느니라. 왜냐하면 자비로운 자는 하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니라. 그대도 그렇게 할 때 하늘과 하나가 되고 무한한 복을 받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비는 가장 높은 덕목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7가지 대운의 징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거라. 첫째,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셋째,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넷째,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 다섯째,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 여섯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챙김. 일곱째,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는 것. 이 일곱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를 실천하면 나머지도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연못의 수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니라. 하늘의 흐름에 그대가 맞춰지는 것이니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고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니라. 그대가 깨달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거라. 그대의 변화된 모습이 최고의 가르침이 되느니라. 한 제자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 삶이 부처님 말씀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모두가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키워나가면 되느니라.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느니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하늘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